22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22장 2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기 힘으로 살림을 이루고 재산을 모은 것을 가리켜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묵묵히 어려움을 헤치고 마침내 결과를 성취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모두 다 도전과 감동을 받지요. 그럼 보십시오. 성경도 그런가 하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오늘 성경 속 다윗도 자수성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윗이라고 하는 위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윗 성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과 관련한 기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성경은 다윗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은 다윗이 어떤 꿈을 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푸른 초장을 탁 보면서 그래 저 땅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훌륭한 왕이 되어야지라고 목적을 정하거나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소설에 나오는 거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도피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를 참 미워하는구나. 내가 힘을 길러서 사울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와신상담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도피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이런 건데요.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고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34편 19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8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6페이지 시편 34편 19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후에 기록한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다시 뭐라고 하는가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을 통해서 의인과 고난의 관계를 잘 보세요. 여러분 사울과 고난이 아닙니다. 다윗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이 의인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다윗이 의인이네요. 그래서 의인인지라 시편 34편 19절 고난이 많다 합니다. 여기에 지금 다윗에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겪은 많은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싫어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성공해야 되는 사람, 성군이 되어야 되는 사람, 후손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시편 34편 19절 다윗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다윗이 은인입니다. 다윗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경배하는 의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다윗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의인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6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 다 찾으셨나요? 한음소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 6장 12절의 시작이 우리의 씨름은 하네요. 여기서 씨름은 갈등 그리고 전쟁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란 성도고요. 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6장을 시편 34편으로 바꾸면 의인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시편 34편을 에베소서 6장으로 바꾸면 성도인 우리에게 씨름이 있습니다. 의인에게 갈등이 있고 의인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갈등, 의인의 전쟁이 무엇인가 봤더니 에베소 6장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성격이 달라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이 전쟁하는 겁니다. 영과 영이 충돌하고 영과 영이 달라서 씨름합니다. 강 이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정갈이라는 것이 건너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실력으로는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탁 나타났어요. 정갈이 개구리에게 부탁하는데 나를 좀 얻고 이 강을 좀 건너주십시오. 그러니까 개구리가 정갈 당신이 나를 독침으로 찌르지 않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정갈이 개구리 너를 찌르면 나도 물에 빠져서 익사할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개구리를 안심시켰어요. 개구리가 정갈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렇지. 새가 나를 찌르면 같이 물에 익사할 텐데 찌르지 않겠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정갈을 개구리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갑니다. 강 한 중간쯤 되니까 갑자기 개구리 등에 있던 정갈이 독침을 탁 쏴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우려했던 그 일, 설마했던 그 일이 발생해서 둘 다 물속으로 쑥 가라앉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개구리가 야 너도 죽을 텐데 왜 나를 찔렀냐고 물어봤습니다. 정갈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래요. 미안하다. 이것이 내 본능이다. 여러분 본능이에요. 본능은 기본적인 성질인과 동시에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은 안 변합니다. 정갈은 쏘는 것이 본능이래요. 죽이는 것이 본능이래요. 이런 정갈의 본능은 안 변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과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합니다. 영과 영이 충돌합니다. 죽이는 영을 가진 사울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다윗이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싸우는 이유를 이제 잘 아시겠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가드왕 아기스와 다윗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 친구가 될 수 없지요? 가드왕 아기스의 영과 다윗의 영이 달라요. 각각의 영이 달라요. 의인의 영과 악인의 영이 달라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영이 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가드왕 아기스의 영이 달라서 싸우는 겁니다. 각자를 움직이고 있는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3장을 만나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밟고 발 뒤꿈치를 묶는 싸움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끊임없이 이 전쟁은 계속 되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갔는지 보라고 가르쳐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시편 34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에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했든지 다윗이 잘못을 했든지 다윗이 성령에 이끌렸든지 다윗이 말씀에 따라 듣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고난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어인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가 강조점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의 정욕이나 다윗의 탐심 때문도 아닙니다. 의인이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의인이니까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에서 다윗 스스로 건져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더라 하는 겁니다. 사울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시편 39편 19절 다윗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 모든 고난에 빠지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책임자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지라 다윗을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이 저에게는 참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보실래요? 사무엘상 2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뭐 이런 말도 참 신기합니다. 죽음을 당해야 되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가드왕 아기스의 눈에 귀에 뭐가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앞에 들어와 있는 원수인 다윗을 자기 스스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요 사무엘상 21장 15절 그 다음에 22장 1절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것이 이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수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한 사건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로 이상하게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2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 신기한가요? 저는 참 신기해요. 다윗이 아기스를 죽이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미친 채 한 후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피한 것이 아니라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온갖 모욕을 당하고 미친 채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미친 채를 했는데 그래서 굴로 도망을 갔는데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쁘잖아요.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바쁘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미친 채에서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인데, 그런데 22장 4절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왜 모이죠? 미친 채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까? 왜 모이죠? 이 400명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들이 누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난 당한 모든 자입니다. 빚진 모든 자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윗도 지금 마음이 원통하잖아요. 다윗도 지금 빚진 자잖아요. 다윗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이 뭔가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빚진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환난 당한 모든 자가 도망자 다윗에게 왜 찾아갑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와 빚진 자가 미친 척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도망자 다윗에게 왜 찾아갑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가서 무엇을 하지요? 미친 채 하는 자에게 마음이 원통한 그 사람이 찾아가서 무엇을 하지요? 다윗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다윗으로부터 얻겠다는 겁니까?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가는 것 아닌가요? 마음이 원통합니다.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내 원통함을 다윗에게 해결하러 가는 것 아닌가요? 빚진 자입니다.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 빚진 자가 다윗에게 찾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닌가요? 마음이 원통합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왜 갑니까? 예,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모이는 이유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가 문자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마음이 원통합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원통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의 종류, 다양성, 크기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재주가 좋아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의인이 겪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임을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환난당하는 모든 자에게 원통한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은 다윗 한 명만 건지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400명을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미친 채 하는 것이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환난당하는 자가 모이고 빚진 자가 모이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결코 아니네요. 다윗이 겪는 고난 때문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붙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는 사람,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그 의인의 고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400명이 찾아간 것 아닙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있는데 고난받는 의인에게 400명이 찾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고난받는 의인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고난받는 의인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이 참 원통합니다. 다 해보니까 살만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빚진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해보니까 살 수 있겠네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고난받고 있는 의인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저도 살 수가 있네요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겁니다. 잘 돼서가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모이는 거예요. 칼 들고 이겼습니다 하는데 모인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굴에 숨어 있는데 모이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말씀의 핍박은 저주가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말씀의 핍박은 사람들로부터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이는 수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요. 의인이 고난받고 하나님은 의인을 건지시는데 우리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의인이 고난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건지시고 있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줘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좋죠. 여러분들도 이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모두 막았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보시면 이삭이 막았던 우물을 파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대적들에게 들렸나 봐요.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20절 대적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21절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물을 파는 수고 힘들죠. 한 1m 판 게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는 우물을 적어도 20m 정도 파야지 물이 나온대요. 첫 번째 우물을 그렇게 판 겁니다. 근데 뺏긴 거예요. 두 번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뺏깁니다. 그리고 22절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물을 얻었네요. 이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의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영이 다르니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빼앗기고 또 빼앗기니까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신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창세기 26장 어디를 봐도 이삭은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한 군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당합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뺏깁니다. 이삭은 힘을 가진 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계속 뺏기네요. 다윗은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39편 4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도를 했고요. 창세기 26장 22절 창세기 26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듯이 이삭 역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건지시는 분, 번성하게 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야기가 22절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그들이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26절에 등장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 상관 비골을 가리킵니다.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이삭 우물 팠잖아요. 판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긴 것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26장 28절이 시작됩니다. 이삭은 농부입니다. 그리고 목자입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찾아오고 그 친구가 찾아오고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야 이삭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 맺자고 합니다. 나도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뭐 했죠? 이삭이 성경을 보니 우물을 파고 우물을 빼앗긴 게 전부예요. 이삭에게 뭐가 있죠? 이삭에게 큰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통방통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도망만 다녔듯이 이삭은 빼앗기기만 했습니다. 다윗과 이삭이 눈물 나는 인생이 지금 여정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제가 도망자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삭이 외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저는 파는 우물마다 빼앗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우물을 빼앗깁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창세기 26장 29절에 블레셋 왕 군대 장관이 이삭이라고 하는 목자와 농사꾼에게 하는 말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안 신기합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까? 이삭이 어디에 해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이삭이 빼앗겼잖아요. 힘이 없어서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26장 29절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부탁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체결해서 절대로 상호 불가침하지 말자고 언약까지 체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또 신기한 거는 이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아우삭과 비골과 블레셋 왕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이삭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합니다.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이삭은 우물 팠잖아요. 이삭은 우물 빼앗겼잖아요. 한 번 빼앗기고 두 번 빼앗기고 3번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이삭의 하나님을 봤지요? 큰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침공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빼앗겼잖아요. 이삭이 뭘 했습니까? 전단지 하나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습니까? 아니요. 이삭이 한 것은 우물을 팠고 우물을 빼앗긴 것밖에 없습니다. 희한하죠. 진짜 희한하지 않나요? 우물을 열심히 파고 열심히 판 우물을 지키지 못해서 지킬 힘이 없어서 빼앗겼는데 한 번 빼앗기고 두 번 빼앗겼는데 왕과 군대 장관과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분명히 하십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 가정을 십계명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이삭의 가슴 속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무슨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합니까? 여기에서 살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심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누르는 거죠.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 또 빼앗기네요. 왜 도적들이 와서, 왜 강도들이 와서 제 우물을 빼앗아 갑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저도 도둑질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10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삭의 가슴을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 힘 있는 사람은 빼앗고 하나님 강한 사람은 더 떵떵거리고 다 잘 사는데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 가슴 속에 있는 탐심이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이 꾹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저도 블레셋 장관처럼 하나님 저도 블레셋 왕처럼 하나님 저 친구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때 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10계명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우물을 빼앗기는 과정이 10계명 1계명입니다. 10계명 6계명입니다. 10계명 8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과 이방인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두려운 겁니다. 진짜 두려운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두려운 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사는 의인이 두려운 겁니다. 10계명을 지키고 있는 의인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지요? 29절 하반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이삭의 아들과 이삭의 아내로부터 받는 소리가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이삭이 듣고 있다고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두렵습니다. 당신의 삶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하셨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의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귀에 하나님이, 이 입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삭이 판 우물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이방인들의 가축들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삭과 다윗이 의인입니다.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의인의 수치와 모욕과 빼앗김과 미친 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의인이 억울하고 의인이 갇히고 의인의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의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과 사무엘상 21장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26장에서 보여줬고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가슴들을 치지요. 저도 궁금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교회에 예수님이 없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헌신을 강요하고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물질과 시간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전도를 받아야 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에 예수님이 없습니까? 왜 당신에게 십자가가 안 보입니까?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데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원리를 보셔야 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고 우물을 빼앗기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주시네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다윗 한 사람, 의인의 고난 하나에 400명이 전도됐습니다. 의인 한 사람, 이삭의 고난에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과 그 친구가 전도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다윗과 같은, 이삭과 같은 의인이 이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얕은 꾀 부리지 않는 진짜 신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고를 쓰면서 이 부분을 읽을까 말까 몇 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대교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다대교회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다대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대교회는요, 이 의인의 고난에 환난 당하는 자들의 쉼터, 빚진 자들의 안식처, 원통한 자들을 시원하게 하는 진짜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